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더러운 영을 몰아내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만히 보시면 길지도 않고요, 또 내용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이 즉슨 예수님이 가르치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몇 번 이야기를 주고 받으시고요, 또 귀신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그 들어있던 사람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그 핵심은요, 어떻게 보면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보실지 모르시겠지만, 이 본문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전개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들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을요,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누구이고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떤 사람이어 가며 어떤 사람을 낚아야 하는지가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본문의 흐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따름, 이런 결단,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들은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은 늘 그런데 뭐 하면서 체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꿈을 가진 사람들, 주님을 향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현실이 극복되어야 되고 지향되어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희망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이라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깨우는 종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성도는 세상을 다시 그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표현을 해요. 세상을 다시 그리는 사람이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묵는 평화의 세상을 그렸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사야입니다.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꿨던 자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높은 이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세상을 꿈꾸었던 사람,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도라고 한다는 것은 세상을 다시 그리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몽상일 수 있어요. 공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꿈이라도 있어야 이 세상은 시장이나 전쟁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꿈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꿈만 꾸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꿈이 이 현실 속에서 실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꿈꾸는 건요,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그 꿈을 구체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성도들에게는요,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고요,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머리의 깨달음이 가슴의 뜨거움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의 뜨거움이 손과 발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 꿈은요, 절대로 몽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 꿈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꿈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지식이 감정이 되고 거기에 의지가 함께 되어야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꿈을 희망으로 실천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알을 깨는 아픔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꿈이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머리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가슴에 뜨거움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손과 발로 하나님의 손짓과 하나님의 발치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펼치고 있습니까? 평생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주님의 꿈에 지표는 있지만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금 땀을 흘리는 일들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의 제자들도 머리의 깨달음이 가슴의 뜨거움으로 오고 가슴의 뜨거움이 손과 발의 그 땀 흘림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꿈이라는 씨앗이 우리 가슴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꿈을 가진 자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그분을 버린 채로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들은 감동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그 꿈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잠자던 하나님의 열망을 그들은 다시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속에 있는 죄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죄성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 주님을 따라 가버나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님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마가가 그 가르침의 내용이 이걸 이러했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놀랐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요, 정신이 멍할 정도의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무엇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들이 멍해졌을까요?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단초를요, 우리는 2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놀라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이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도 복종하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으면요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야,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능력이구나, 엄청난 권세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놀라운 새로운 가르침이구나 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무슨 가르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귀신이라고 하는 말 헬라 원어로는요 푸뉴마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푸뉴마티라고 하는 단어는요 똑같이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0절에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하시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영이 내려왔다 할 때 그 영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푸뉴마티, 여기도요 비둘기 같은 영이 내려왔다 할 때 푸뉴마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영은 비둘기 같은 영이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은 바로 더러운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려온 영과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영의 차이는 더러운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입니다. 이 사람을 움직이는 영은 더러운 영인데 이 차이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탐욕, 악의 등을 불러일으키는 영, 그것이 바로 더러운 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더러운 생각들이 사람 안에 있으면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조종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통해서 더러운 영을 나가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움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하나님의 사람을 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먼저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갑자기 밖에서 들어와가지고요 막 난리친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 잘 보세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방해하려고요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귀신 달린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놓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들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에 나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 속에 온통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을 주님은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요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쓰고 있던 위선의 가면이 송두리째 벗겨지는 그런 충격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요 큰 소리로 주님께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24절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 개인이 아니에요. 한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이까? 근데 여기 보시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사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렛에 있면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인 나시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나사렛이요. 그래서 당신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나사렛이라고 하면요 갈릴리 처음 있는 아주 변경 땅입니다. 아주 뭐랄까
풍격한 그런 시골 동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다나엘의 그 고백 아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경멸, 무시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편으로는 거룩하신 분이여 라고 하면 한편은 당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요, 이불을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속에 들어앉아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더러운 영의 지배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거룩한 분뿐입니다. 우리 마음을 속으로부터 뒤흔들어 놓은 것은 힘센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영이 맑은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영이 맑은 사람만이 폭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맑은 영에서 나오는 권능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맑은 영을, 거룩한 영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삶으로는 예수를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는 참 무시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입으로는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거룩한 분이라고 영광을 돌리지만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변화된 사람으로 살지 않냐고 나와는 정말 상관없는 그런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수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이 떨어지자요, 더러운 영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여기서 경련을 일으킨다는 말도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련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상은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찢어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찢어놓는다. 이 말은 더러운 영 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라는 거룩한 영을 만나서 겪는 그런 변화되는 내적인 갈등,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주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고요, 울음과 슬픔과 눈물과 회개 타식 가운데 내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지. 더러운 영이 나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경련을 일으켰다는 말, 내 마음이 찢어진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영 안에 있는 그런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 이는 어찌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내 마음이 찢어지니까, 내 마음이 감동되니까 저 가르침이 새로운 교훈이구나 라고 복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 우리는 이것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해요,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되고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방법입니다.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꼬꾸러져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더러운 영이 준동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하고 해서 사명이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이어야 하는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장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더러운 영을 향해 외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삶을 지배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렇다면 아직 우리 속에 더러운 영이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일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 그런 내적인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더러운 영에게 퇴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더러운 영들을 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삶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거듭나십시오. 그래야 사람다운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영의 이끌림을 받으며 담백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가능한 그 놀라운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남는 너는 누굽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자입니다. 더러운 영을 몰아내고 새로운 거룩한 영을 받은 자입니다. 삶의 주인 예수님인 자들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머리에 그 지식과 가슴의 뜨거움과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짓으로 나가는 그 주님의 향기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을 낳는 너무가 누구인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더러운 영을 몰아내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머리에 깨우치고 이 가슴의 뜨거움으로 변하게 하시고 가슴의 뜨거움이 손과 발짓을 통하여 실천되는 그런 땀을 흘리는 삶으로 구현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이끌어내며 복음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